우리 학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공부하기 전에 학계를 좀 공부하고 있죠. 학계서가 1번, 학계 1번은 학계 1장 1절로 6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2번에서 넘어가서 학계 1장 1절부터 7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됨. 거기에서 6번을 지금 하는 거예요. 5번 지나가고 6번 자기 행위를 살피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모든 수입과 복의 문이 차단된 이유가 뭘까? 우리 나왔죠?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위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복이 낮췄고 또 수입이 잘 안 돼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복의 문이 차단된 이유를 살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피면. 네? 6번을 했다고? 5번까지 했다면서. 그게 2번에도 학계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아니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없는 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것을 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살피라고 그랬어요? 5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그랬죠.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이거 위에서 공부한 것을 상기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때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나중에 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너가 여기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노하신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이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하늘 안 풀어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울의 누구누구 아들들 보내가지고 5명, 7명 이렇게 죽이도록 해가지고 그걸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이 풀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갖다 달아놔 저기다. 너무 좀 끔찍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신약시대에 내가 죽더라도 사람 살려야지 그냥. 내가 순교를 당해도 살려야지. 그런 거잖아. 근데 구약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입이 안 되고 복의 눈이 받쳤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는 거지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거 말씀 위에 전을 건축할 시간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나. 그렇지. 그것과 연결돼서 자기는 고급스러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은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원인인 거지.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 집은 왜 없어? 왜 지으려고 안 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미뤄가는 그런 작업만 계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죠. 신앙과 생활의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 삶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곳에 어쨌든 복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삶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전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작은 7번, 사람을 붙여주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라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뭘 했어야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자, 여기서 보면 뭘 말하냐면 사람을 붙여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좀 성품이 좋고 뭐 그렇게 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가 돼. 나중에 지쳐하고 그냥 쓰러져. 나가 떨어져.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호와께서 감동을 하시잖아요. 뭐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왔잖아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호사는 대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 백성들도 전부 한 사람도 다 감동을 줘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전 공사를 다시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지. 감동시켜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어차어차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신앙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인간적으로 지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가 만약에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분위기가 어느 때는 딱 떨어질 때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영적으로. 그때는 내가 뭐 얼마하고 내가 얼마하고 요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냥 다 감사함으로 했는데 감동 안 받고 인간적으로 했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를 바쳤는데 무엇이 어쩌고. 이런 사고를 가지게 돼 있어. 이런 사고를.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거랍니다. 그거 가지고 분란이 엄청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나가기도 하고 막 별짓 다 일어나. 위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여기서 나타나는 날짜가 다리오양 2년 6월 24일이잖아요. 계절로 보면 이게 추수기예요. 그 바쁜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나선 거야. 어때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감동에는 하나님의 일을 무선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자기 시간은 쓸모가 엄청 많고 교회에서 할 일은 엄청 적은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일은 성공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사람이 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여호와가 쉬지 않고 파수하심 일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더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셔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 마음도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해야 하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줘야 되겠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하나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인간의 힘은 미약한 건데 하나님이 영이 감동을 하면 힘이 배가가 되고 3배, 4배 막 붙여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으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 그러니까 자기 감동돼서 한 거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 했다. 감동받아서 했잖아. 누가 하라 그래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자기끼리 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항상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매덕했대요. 뭐 이런 문제 생기는 거야. 왜? 장로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건 옳지 않아. 진짜 감동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신앙이 그건데 어떻게 더 하려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는 3번. 큰 3번으로 넘어갑니다.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 이상하게 넘어가죠. 이분이 이게 막 짜깁기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1절로 또 넘어오겠죠.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만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학계 2장에서는 여기를 다루겠다. 그래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율수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로 엎드리기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감을 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섬기리니 이는 네가 너를 목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자 구속 역사의 새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으로 승리가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학계 2장 20절로 23절에는 메시아 오심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오심.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얘기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전 성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학계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은 1번 3번에 가본 1번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 21절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거 이제 주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 우주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왕.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 통치를 하실 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신이 있을지도 몰라. 네? 하나님이 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시라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훼라는 이름 가지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시킬 일을, 천지에 진동시킬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엄청 흔들리게 하실 거니까.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게 큰일이에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가 오시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 전에 보면은 하늘과 땅, 하늘에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흑암이 되어버렸잖아요. 태양이 멈춰버린, 마치 꺼진 것처럼. 모르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찍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켰다는 거죠. 흑암으로 왔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 있는 데만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않고 전 세계가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메시아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봤을 때 천지 만물도 태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태양계 외에는 우리한테 빛을 주는 자가 없잖아요. 달이 아무리 비춰봤자 별것 없잖아. 사실은 태양빛이 없으면 못 비치는 거잖아. 태양이 죽으면 별빛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 그게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 슬퍼하는 그런 만물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자, 작은 2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게 여러 문제죠. 22절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뜻한 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메시아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한 나라가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로마 나라를 폐국시켜가지고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에서? 안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오심으로써 무슨 나라가 없어지고,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했던, 노래했던 그런 말들은 나오죠? 부자는 공수로 보낸다? 그런 말씀들. 권력 있는 자를 내기 치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건 더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 했냐? 진노가 금방 온 것처럼, 금방 옆에 와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임박한 진노가 아주 안 왔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70년에 망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렇게 말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임박한 진노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금방 나라를 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키워서 대부흥을 이뤄가지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처럼 맞지? 그렇게 꿈을 꿨던 게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이 항정에 가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오실 자가 당신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왕국에 대한 일들은 이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된 일이 없어.
그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것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수들을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22장 넘어가야죠. 16절로 18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그 말씀 드렸죠? 그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예언이에요. 이삭이라면 이삭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이삭의 이름이 전파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삭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씨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싸워서 원수가 돼요? 나라들 하나도 멸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나라들. 멸했어요? 안 했잖아요. 세상 임금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럼 누구예요? 나라가 누구예요? 원수의 손에 누가 건져요? 어떤 원수예요? 메시아의 원수야. 그 씨의 원수야. 예수님의 씨의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나라들을 멸한 게 아니잖아. 주님께 대적하는 나라들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을 갈아치우거나.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바꾸고 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러분 나라가 엄청난 많은 임금들이 나왔잖아요. 역사는 더 짧은데 왕은 더 많아. 유다보다 왕이 더 많아. 역사는 짧은데 그러면 몇 년보다 갈아치웠다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 치기만 저리 치게 가지고 계속 바꾸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거든. 그 나라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어떻게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죠.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도 나타났죠. 동일한 거예요. 사탄의 별명이 마귀니까 동일한 존재죠. 디아블로스나 사탄이나 사타나스란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적했죠. 하나님 대적한 거죠. 대적했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죠. 정복을 해야 하잖아요. 원수를 정복해야 하잖아요.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수에 가가지고 원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죽이는 능력이죠. 마귀는 죄를 지어서 죽여서 멸망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죽지 않는 거죠. 죽은 영혼만 가는데 죽지 않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잖아요. 벌써 이긴 거죠. 제압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앞에 깜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자로 움직여요. 마귀는 죽이는 자로 움직이는 거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려고 예수님 오신 거고, 사탄은 죽은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를 말미암아 지옥도 다 정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었겠죠. 왜? 우리가 지옥에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전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원수의 성문을, 성곽 자체를
차지해버린 거죠. 성품 자체를. 완전하게 정복을 해버린 사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정복당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살아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에 와서 침투를 하려고 하겠죠. 괴롭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서 있고 그걸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을 이미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의 손에서 딱 건져냈어요.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죽는 예수님을 만났잖아. 안 죽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안 죽으셨어. 응? 죽은 영혼이 가는 곳에 안 죽으셨어. 필라케에 들어가셔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승리자예요. 승리자.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건 예수님 만나면 다 얻는 거야. 그냥 공짜로 주진 않아. 왜? 사탄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밥인데. 사탄의 밥이 다 죄인들인데. 그냥 죄인에서 풀려나라고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나라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왕을 바꾸는 거죠. 세력들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긋한 자도 불고, 병긋한 자는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 전쟁하는 사람들. 이 전쟁하는 사람들도 다 버버리는 거야. 힘이 어디서 나와? 다 사람들이 군사에서 나오잖아. 무기. 이제는 옛날에는 말 타는 게 제일 빨랐단 말이야. 싸움에 제일 능한 존재였어. 지금 말 타고 어떻게 싸워? 오기 전에 총알이 먼저 가는데. 화살보다 더 느리잖아, 말이. 언제 싸워? 얼마나 빨라. 포가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로 다 싸우잖아. 무기 전쟁이야, 지금은. 기술의 전쟁이고.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 말이 최고였어. 근데 그를 쓰러뜨려 버린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께 쓰시려면 다 쓰실 겁니다. 지금 무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의미나 이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3번 작은 3번 내정 수룹바벨아 23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정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이잖아. 인장은요. 이는 너희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자, 이 인장은 왕의 신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 딱 끝이야. 승인이 되는 거야. 신임이 딱 된 거야. 이제 끝이야.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수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알데르 아들 내정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성경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요. 학계만 나온 게 아니라 스가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스가랴 성경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도장 찍은 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이 수룹바벨 쓴 것처럼. 도장을 찍어.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겠다? 도장이 찍혔다? 근데 여러분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중에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죠. 오른손과 이마에. 그걸 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도장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계시록에 들어가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를. 자, 이제는 스가랴서를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조도.
1번, 큰 1번입니다. 아주 대문자가만 1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1부, 제2부, 제3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크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큰 일자를 써야 됩니다. 아주 큰 일자. 이렇게 이제 어쩌면 이런 것으로 써야 되겠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히브리 그 문자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일자를 쓰게. 스가랴의 구조도 제1부 슬롯이 딱 치고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 1에서 8장. 앞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죠, 거기에. 근데 여기도 이제 구조도가 나오니까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1번. 작은 1번도 이걸 쳐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알죠? 이 글자 아시죠? 응? 아라비아 숫자 아니에요. 응? 헬라어 일자 1, 3 이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어 문자. 그냥 아무렇게 쓰세요. 마음대로. 그걸 내가 다 말할 수는 없네. 자, 회개의 촉구 1번. 회개의 촉구 1절부터 1장 1. 1 다시 7 가로. 이게 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작은 2번 8가지 환상. 자, 앞에 공부했던 거기 나오죠. 똑같은 거죠. 1장 8절부터 6장 8절. 그것도 아까 쓰신 대로 쓰면 돼요. 작은 3번 여호수아의 대관식 6장 9절부터 15절. 여기다 쓰면 돼요. 4번 작은 4번 금식에 대한 질문 7장. 이게 장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7장. 그 다음에 5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약속. 이것도 8장. 장으로 쓰면 되고요. 자, 제2부 슬롯이 메시아의 도래. 앞의 내용들은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이었다면 이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9부터 14장. 작은 1번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9장 1절부터 8절까지. 2번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9장 9절부터 10장 12절. 9장 9부터 10장 12절. 작은 3번 배척당하는 메시아 11장. 배척당하는 메시아. 예수님 버림받는 모습도 나타나요. 4번 작은 4번 예루살렘의 보호 12장. 이런 것 때문에 좀 칠판이 필요하긴 한데 딱 쓰면 좋은데 좀 복잡해. 듣고만 쓰는 게 참 복잡한 거예요. 6번 작은 6번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영광. 6번. 5번은 예루살렘의 정화 13장. 재림과 예루살렘의 영광 14장. 그럼 앞에서 우리 서론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그럼 여기서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면 이제 그 앞부터는 이제 쉬워졌습니다. 지금 몇 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겠죠. 자, 이것이 구조도인데 전체 개요 2번 큰 2번의 전체 개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미래에 대한 책, 미래에 관한 책이다. 미래에 관한 책이다. 스가랴가요,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미래는 이루어지는, 그래서 미래에 관한 책이 됩니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메시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가. 요 몇 단어는 써줘야 돼.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메시아적이고,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메가 메시아흐 이렇게 조금 두꺼운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발음이 히브리 말은 좀 몽땅몽땅합니다. 꼭 중국어처럼. 구약 성경이 메시아적이고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이다. 묵시란 말 자체가 계시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최후를 말하잖아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를 말하는 최후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다는 거고, 예수님 때도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예수님 때와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진 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에 대해서 여기서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내용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도 이건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과 있지만 섞어놔서 봐. 여기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데? 다른 건데? 근데 이것이 하나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내용은 따로 읽고 이 내용은 따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오실 메시아, 이거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딱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내용으로 찾아내야 된다. 그게 어렵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환상이나 상징,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스가랴서에 풍부하다. 상징적인 단어도 쓰잖아요. 뭐 싹이란 말도 쓰고 막 그런 단어들 쓰잖아요. 환상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말을 타고 있고 뭐 그런 대장장이 나타나고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에바를 탄 여인도 나타나고 많죠. 한 몇 가지 넘으니까. 그다음에 상징적인 거,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스가랴서에 풍부하다. 이런 점들은 묵시문학의 요소들이다.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에 관련된 그러한 서적 전체를 풀로 봤을 때 묵시적이라 그래요. 그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묵시적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한 번도 설교 중에 그런 말 안 써. 예언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묵시란 말은 거의 안 써. 신학적인 용어예요. 뭐 성문서, 묵시문학, 예언서, 아니면 뭐 복음서, 이렇게 이제 서신으로 봤을 때 아니까 서간으로 봤을 때, 책이란 뜻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율법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예언자 시대는 예언서, 대예언서, 이제 소예언서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 내용들은 신학에서 이제 딱 공부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나 많이 또 그런 내용들만 다뤄도 혼돈스러워.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안 다루잖아요,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이미 구약인 건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으로 그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면 다 맞아. 이것도 예수님 이렇게 이루셨네? 이것도 이루셨네? 이게 보이는 거야. 거기서는 예언을 보면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이네. 근데 그 내용을 모르잖아. 예수님을 모르면 예언으로만 남아있어.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는 거지. 그래도 현 시대를 대표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전적 교회는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 중은 신약 성경에 총 71회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만 8회 인용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스가랴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개요에서 1번, 더 작은 1번도 있으니까 1번, 시대적 배경. 스가랴 저자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가랴를 기록한 이유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면 될 것 같고. 시대적 배경은 작은 1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쉽지 않았다. 자, 1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 때문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재건이. 자, BC 2번,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중단됨. 보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익숙해진 거야. 들었다고 하는 건 익숙해진 거야. 자, 3번, 작은 3번에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아니, 바벨론이 망한 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페르시아가 새로운 국가를 세운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어요. 바사제국이라고 써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4번, 작은 4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게 이거 황제죠? 황제 이름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이 사람이 이 황제가 왕으로 했을 때 BC 539년부터 530년. 연자는 빼고 그냥 숫자만 쓰면 됩니다. BC 539에서 530. 이때 제위했어, 이 사람이. 왕으로. 근데 유대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뭐 성경으로는 조서란 말도 쓰잖아요. 거의 같은 얘기죠. 신약성경에서는 칙령은 칙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고레스 2세가 유대인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것도 여러분 공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5번, 작은 5번에 캄비세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동안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이 언제냐면은 BC 530에서 521 이 해 동안 다녔었어요. 거의 19년, 그죠? 다스리는 동안에 캄비시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됨. 자, 그러면 중단되었으면 이제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예언자가 필요한 거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죠? 자, 6번.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이제 선지자 나타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힘과 용기가 주어졌죠. 격려가 되어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스가랴가 학개가 나타날 이유가 바로 성전 재건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와서 시작은 했는데 멈췄기 때문에 재건이 멈췄기 때문에 다시 해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이 왕이 길었어요. BC 521에서 486 다리우스 1세 때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어 그래서 BC 520 가로치고 재개된 날짜예요. 해예요. 그게 BC 520이 가로를 쳐야 돼요. 이는 가로 치지 않고 BC 516년에 완공되었다. 몇 년 걸렸어요? 5년 걸렸어요. 5, 6 내지 6년. 그죠? 그 해를 넣으면 6년이 되고 그 해를 빼면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란 말이에요. 영적 부흥을 일으켜가는 원동력이 그들이 예배하는 처소였어요.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죠. 요는 성전이. 그것에서 이제 예사를 드리고 성전이 중심이 돼서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절의 기회를 자신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때 잘해야 되거든요. 이때 완전히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딱 잘라지잖아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딱 나온 다음에 예언이 끝나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 저자 2번. 2번은 저자 스가랴. ZECHARIAH 스가리아흐이 되잖아요. ZECHARIAH 스가리아. Z란 말 쓰는 건 짓이라고 쓰잖아요. 지금은. 자, 1번, 작은 1번. 여기 2번에서는 작은 1번입니다. 저자는 이제 큰 2번이 써야 돼. 조금 크게. 저자니까. 그 1번, 작은 1번. 저자는 스가랴 1장 1절에 나오죠.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지자 학계,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0년에 돌아와서 지금 그 고레스 왕 1세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라, 돌아가라, 그 영을 받고 가잖아요. 그때에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선지자 학계와 총독 스룹발과 함께 스가랴가 유다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거 돌아와야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망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스가랴와 학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격려하게 됐다. 왜요? 스가랴는 이렇게 해서 학계와 똑같이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스가랴와 학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그래서 지휘란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격려했다. 그래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읍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5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대략 나왔죠? 5만 1,161명이 나왔죠? 대략 숫자죠?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읍과 성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하여 애쓰던 어려운 시대에 학계와 더불어 사역하였다. 성전 건축, 성전과 성읍과 유대인들이 성읍과 성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던 어려운 시대에 학계와 더불어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다? 스가랴다 그 말이죠. 앞에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용은 같지 않지만 남은 자들은 주전서 536년에 돌아와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약 1년여죠. 이게 몇 개월 차일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한 해 사이에 지나서 놓아지고, 그러나 반대 세력의 발생으로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문제 이전에도 여러분 들었던 거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를 세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바로 지었다고 하면은 16년 동안의 중건이 520년이었으니까 된 거고, 535년에 중단됐다고 하면 520년이 시작됐으니까 15년 동안 중단된 거고, 거기서 거기에요. 16년이냐 15년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되게 535년으로 잡으니까 15년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좀 시간이. 2번, 작은 2번.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억나실까요? 스가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는 뜻입니다.
스갈의 아버지가 누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스갈의 아버지 베레갸 그렇죠? 이또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베레갸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이또잖아요. 이또란 사람은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뜻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아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여호와는 그분의 때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딱 읽으면 딱 연결이 되는 거다.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된 가정이었어요.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놨어. 여호와는 그분의 때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3번) 포로 기간에 태어난 선지자이며 그는 포로 기간에 태어난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르죠.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 16절 이게 참조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겸 선지자 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인데 학사 겸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로 나오는. 그 사람은 예언적인 것은 별로 없고, 그 잘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 신앙적인 고백도 나타나고 있고, 바르게 세우는 거, 말씀으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또의 손자 베랴갸의 아들입니다.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또의 손자 베랴갸의 아들 1장 1절 그리고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라는 말이 느헤미야 12장 16절. 그러니까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그게 이제 스가랴를 이제 얘기해주는 아버지가 빠졌잖아요, 지금. 아버지 베랴가라 빠졌죠? 근데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뭘 얘기하는 거야? 스가랴가 목적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딱 누구를 했는데 누구 이름 빼버리고 누구 넘어갔다 그러면 그 자손에서는 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딱 나와버리잖아. 그 나머지 다 빼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시작은 아브라함 아들로 태어났고 다윗은 왕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아들과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섰다. 그 나쿠나쿠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학계는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성전 건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을 촉구할 때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성전 건축을 촉구를 했고요. 스가랴는 신세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래요. 젊은 층을 공략을 했다는 거죠. 스가랴가 더 어리다는 얘기죠. 어렸다고 말씀드렸죠. 나이는 좀 차이가 있었다. 2장 4절 스가랴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 4번 작은 4번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열망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열망하였다. 여러분 어떤 것에 꿈을 꾸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면 마음에서 타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타오르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훨씬 강력한 신앙이 만들어져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열망만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시작을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스가랴는 그런 열망이 됐는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예언 활동을 펼쳤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활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활동적이었다. 동분서주하며 예언 활동을 펼친 정도로 그리고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다가 그 사람이 결국 성전에서 순교를 합니다. 스가랴 아시죠? 사가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성전에서 순교한 바가랴, 그러니까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에서 순교한, 그러니까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사가랴가 스가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의 순교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똑같이 나오죠.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정당 사이에서 우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재앙도 올 거다고 말씀. 아벨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가랴의 아들. 너희가 죽였다고 그랬죠? 그럼 너희는 뭐예요? 연결되어진 사람들이죠.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핏줄이잖아요. 혈통에서 다 대사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 혈통이 연결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을 썼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의인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의를 펼치시면 의인을 죽인 자들은 다 처단을 받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의인을 죽인 자들은 나중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지옥의 형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시기는 예수님이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 용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있다고 하면 그들도 어마어마한 책임을 받아요. 가린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팔아먹었지. 어마어마한 책임을 받아요. 예수님 직접 대하고 곁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고 이건 용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의인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생명 아끼지 않고 그냥 목숨을 잃게 만들었어. 그거 살았으면 훨씬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받으셨지만 그 생명을 앗아가고 죽였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슬픈 일이죠. 여기서 사가랴는 스가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스가랴는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네, 5번. 민족과 세계를 동시에 가슴에 품고 살던 선지자. 민족과 세계를 동시에 가슴에 품고 살던 선지자. 여러분, 전하는 말씀이나 받은 말씀이 똑같아요.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컸냐.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자기 민족에게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촉구했던 그런 분이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민족도 품었죠. 세계도 품었죠. 천하니까 하늘은 아니고 땅이잖아, 땅.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 선장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굴까? 선장.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그게 그 정도의 신앙관이야, 신앙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야. 바다와 육지. 좀 보이는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 자체가 하나님부터 받으면 시각 자체가 시야가 온 천하 이렇게 가잖아요. 세계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바다와 육지 그러면 엄청 짧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세계. 요나가 그랬잖아요. 물에 빠지기 전에 3층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 신한테 버려라 뭐 얘기해라 그러겠는데 이 사람은 신한테 그 기도하지도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깨웠잖아.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렸는데 그때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관의 차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달라. 자, 6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BC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예언 활동 시작했다. BC 520년에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 나와 있고 그 해가 BC 52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예언 활동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이제 스가랴가 실제적인 예언 활동을 한 거죠.